아유, 더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마치 오늘이 설날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은경이하고 민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천유진 집사님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한 분이 빠졌네요. 이 집안의 가장은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 앞에서 귀한 찬양을 들려준 우리 천유진 집사님 가정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정도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면 우리 설명도 집사님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 설명도 집사님은 아마 곧 떡을 한번 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설명도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어제 뭐 장로님들이 뭐 지갑을 채워주라 그러던데 이제 설명도 집사님 제대로 걸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은경이하고 민수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 떡 내는 거야. 어제 우리 천용호 목사님 설교할 때에 천용호 목사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는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천유진 집사님 얘기했나요? 여기 천씨가 이제 종화동 교회를 접수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 전세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천가 가족들이 2026년도에 전도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가가 한 10명 되는데 앞으로 한 30명 정도 만들면 아마 종화동 교회는 천가가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민족의 명절 설날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 형제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종화동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이제 고향을 찾아가고 또 이렇게 형제들을 찾아간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식사를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은 또 맛있는 떡이 있으니까 떡을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또 민족의 명절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명절이 다가오면 늘 전화를 해서 우리 형제들의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신목사 이야기하다가 이제 결론은 신목사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이번에 작은 형이랑 내려가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야 그 고생스러운데 오지 마라.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뭘 또 오냐? 아유 그래도 가야지요. 이럴 때 안 뵈면 언제 뵙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는 그날 너무 일찍 전화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쯤 오냐? 아직 우리 출발도 안 했는데 어디쯤 왔냐? 아직 저희 출발도 안 했는데요. 야야 그럼 막 목소리가 높아져요. 야 니네 엄마는 지금 니네 오면 식사 같이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출발 안 했어? 그래서 이제 화까지 막 나가지고 아직도 출발했으면 오지 말아야 그냥 오지 마. 그러고서 전화를 딱 끊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당황스러워갖고 야 이거 아버지한테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삐진 것을 이제 알죠. 우리는 아직도 출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가지고 언제 그렇게 언성을 높였는지 그런 건 전혀 상관 안 하고 어디 있냐 그래. 그 어디쯤 왔느냐 이 소리예요. 지금 연육교 지났어요. 연육교라고 하는 것은 안면도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연육교를 지났다는 것은 이제 안면도 고향에 거의 왔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야야 수고했다. 조심해서 와라.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또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또 전화하고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 이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구속의 그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소망을 더 깊이 간직하는 가운데 이번 이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함께 고향을 찾아 방문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곧 우리가 가게 될 그러한 하늘 본향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만남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러한 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성도님들은 홀수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적인 부분은 27절인데 여러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이제 민수기 6장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설날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를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무슨 복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새해 벽두하고 이 민족의 명절 설날인 또 음력의 1월 1일 이때 하는 인사인 줄 알았더니 우리 김현수 장로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명절 때만 듣던 인사였는데 그냥 연중에도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무슨 복인지는 몰라도 복 받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꼭 새해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 말고 연중에도 그냥 우리 신유리 지도자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에서 시작. 삶에서 누리는 만사형통, 행운, 건강, 물질적, 정신적 풍요 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사형통,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않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건강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거.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또 화목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인사이면서 덕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천주진 집사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천주진 집사님이 1년 동안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인사와 덕담이니까 얼마나 좋은 인사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보니까 원어적으로 이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베레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이 베레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인 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케 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인사말도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면서 인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6년 이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들과 딸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 이분들의 그 주 관심 대상이 두 자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녀석들이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사춘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녀석들이 우리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목사님, 사실 애들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지들 먹고 살 것은 다 돼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이미 다 되어 있는데도 이 자녀들이 때에 맞게 잘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부모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근데 결국은 물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다 먹고 살 만큼 부모들이 유산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애들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 아이들이 먹고 살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복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들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앙동교회 성도님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올 2026년 한 해 동안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봤더니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여러분,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 울타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울타리를 쳐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시가 달린 울타리를 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사나운 이방인들과의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공격하면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질병들의 재난이 있습니다. 또 천연계적인 그러한 재난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를 치신다. 이 말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저 일반인이었던 목동으로 살았으면 인생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큰 믿음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수많은 사지의 위험들을 건너야 됐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항상 극한의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요새시요.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수많은 찬양의 시편들을 작사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그에게는 평안한 생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생에 많은 위기들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 진치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34편 7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2026년 한 해 동안 둘러 진치시고 또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 민수기 6장 25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 첫 번째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부터 숨기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반대적인 의미를 좀 보면, 여러분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숨기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는 바로 그들이 다른 신을 쫓는 악행을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그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천유진 집사님은 언제 은경이한테 얼굴을 쑥 이렇게 내밀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자녀 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쑥 내밉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잠자기 전에 자녀 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쑥 내밀고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녀가 보고 싶으니까, 또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문 열고 쑥 얼굴을 내밀면 뭐라 그래요? 왜 또? 자기 방에 왜 또 왔냐고 기차 안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보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안위를 마지막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갔는데 왜 또 그러면서 실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싶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미시는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내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은혜가 뭐예요?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은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건 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은혜는 그럼 뭐가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으로 시작.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이,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우리가 좀 똑똑하고, 우리가 뭐 믿음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분이 특별 은혜고, 그럼 일반 은혜는 뭡니까?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지금 여기에 공기가 일반 은혜에 해당됩니다. 산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햇빛, 천연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전기세 얼마 내듯이, 도시가스비 얼마 내듯이, 우리가 산소 호흡한 거, 또 물, 이 천연계 본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월 사용료를 하나님께 내요, 안 내요? 그저 공짜로 하는 것입니다. 햇빛과 공기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저 공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민하게 생각하고 헤아려 보면서 믿음의 철이 든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 또 기쁨의 반응, 행복의 반응, 찬양의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 부분과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이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드사라고 하는 말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 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드시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은경이를 계속해서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계속해서 주목해 바라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결과로 평강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화목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샬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와 행복과 화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평강의 상태는 어느 때에 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구속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대로 이제 내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강과 관계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자,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증하고 확증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잠시 잠깐 어떠한 것을 성취함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평강입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형제들을 교육시키고 또 우리 6남매 교육시키느라고 정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일만 하셨어요. 그러한 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아버지에게 전도하면, 야 이놈아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교회 가면 누가 먹을 걸 주냐, 입을 걸 주냐, 돈을 주냐, 내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그런 아버지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들락날락 하시더니 이제는 정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전적으로 신앙을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94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때에 안식일학교 찬양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92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 안에 구원의 어떤 확인을 하고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버지가 그래도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셨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씨름을 했는데, 저는 이 92세에 이렇게 참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평생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사셨지만 건강한 가운데 믿음의 생애를 사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생 몸을 쓰는 일들을 잘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몸과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질병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몸을 쓰는 걸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몸을 마음대로 쓰시다가 그냥 다치셔서 이제 노년에 아니 내가 저 부엉이가 먼저야 아니 깨구리가 먼저 굽는다 이게 아주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굳이 앓지 말고 늙지 마세요. 참 늙고 보니까 서러움이 많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젖은 말투리 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공간이 주께 흠치 않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구하나. 아멘. 근심태는 중한 짐을 아니 진냐는가. 피난처는 구 예수 기도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저를 바로가요도 예수 품에 편히 편히 안겨 위로하심 위로하심 받겠네. 아멘. 예, 여러분 92세에 이렇게 고남교회에서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우리 양혜섭 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분들 보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고 우리 양혜섭 장로님들 이렇게 특창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노년이 되면 될수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축복은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조한원교회 어르신분들 우리가 마음 따로 몸 따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저희 아버지도 그것만 좀 인정했으면 다치지 않고 계속 안식일마다 성전을 출입하다가 돌아가셨을 텐데 이게 몸을 너무 잘 쓰시던 분이 몸하고 마음하고 괴리가 크다가는 것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뭐 일을 하시다가 또 넘어지셔서 이렇게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좋아하는 교회 어르신분들도 이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하고 뭐 그냥 내가 옛날엔 충분히 했던 거라고 혼자 뭐 하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고 또 얼굴을 드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때에 우리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의 인생 또 최대의 축복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